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DNA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인공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함께 돌아본다면 오늘 한 타임 안에 어떻게 이걸 다 나눌 수가 있겠어요? 이걸 압축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요? 아브라함 전에는 믿는 사람이 없어서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모든 족속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 아들 12족속들이 시작이 되며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12족속을 포함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모든 족속이죠. 이제 눈치가 빨라지셔가지고 대답을 안 해요. 이제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 포함되겠죠. 이방인들 포함되겠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 안 믿는 자들까지도, 앞으로 믿을 자들까지도, 이방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복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높아지는 것? 건강한 것? 잘 되는 것? 기도 응답 받는 것?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을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요,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어떻게 했다? 미리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 믿을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대요. 아브라함이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은요, 신약만 복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누가요? 이방인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그러면 복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복이에요.
이 땅에 잘 되고 잘 살고 응답받고 건강하고 높아지고 이게 복의 핵심이 아니라 진짜 복은요, 최고의 복은요, 예수님 믿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것을 알려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오늘 이 자리는 그래서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갖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건강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부유한 게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복을 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오늘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바꿔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뛰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잘 보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거인들이 아니라 아브라함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노아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한낱 피조물이에요. 그런 자가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그 풀이를 한번 보면서 나도 그 믿음의 거장이 될 수가 있겠구나. 오늘 그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영적 거장들을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 믿음의 거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노아를 보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가 흠이 없는 것 같았지만, 대단한 것 같았지만, 홍수가 끝난 후에 그는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누워있고 자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추태를 보였어요. 그 실수를 했어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암만 좋은 것 같아도 어느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내 믿음이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 실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손해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는, 먼저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오늘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거장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모습과 동일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예요? 테라가 생각되면 안 돼요. 그 음료수 테라가 아니에요. 예, 술 테라가 아니에요. 데라. 이 데라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에요. 11장에 보게 되면 셈의 후손 중에 데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거기는요, 우상이 가득 찬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면서 아마도 자꾸 보는 게 그거였는지 몰라도 그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이 데라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쭉 조상들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다. 데라는요, 셈의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섬기는 자였어요. 성경에는 우상 장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네, 사람들이 우상 장사했다고 흔히들 얘기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우상을 섬겼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자, 누구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환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는 곳이 갈대아 우르, 그곳이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고요, 죄가 가득한 곳이었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요, 거기에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는 이제 네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우상 천지였어요. 죄가 가득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죄를 짓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아멘. 부름받았으면 이제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라고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서 떠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머무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라?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지시할 땅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른 모습과 저의 여러분들 부른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죄악된 곳에서 아브라함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된 곳에서 선택하셔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게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잘해서 택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그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해라? 떠나서 어떻게 해라? 어디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떠나야 돼요. 죄악된 곳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곳을 떠나야 돼요. 내 악한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도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다?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서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천국을 향하여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셔 부르신 모습과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자세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뭘 받았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네가 이제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에 어떻게 했다? 순종하여 나아갔는데요. 그 나아가는 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방향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목적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첫 번째로는 순종하여, 떠나라고 하니까 순종하여 떠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라고 하니까 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방향도 몰라요. 방법도 몰라요. 어디지도 몰라요. 목적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의지하여 가라고 하니까 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앞으로 갖다 놓고 보이는 것처럼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다른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몰라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목적지를 몰라요. 길을 몰라요.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으로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부르심을 받았고 거기에 순종하여 모르지만 무조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브라함의 앞에는 탄탄대로가 열리겠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자기가 살던 문제가 있어서 떠나라는 게 아니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떠나라는 게 아니었어요.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하나하나 닥쳐오기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 시작하고 교회생활 시작하다 보니까 마음 상한 일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고난이 생겨요. 눈물 흘릴 일이 생겨요.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힘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일단 떠났어요. 갈대우르를 떠나서 중간에 어디에 머뭅니까? 하란에 머물렀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해요? 아버지 데려가 죽어요. 아버지를 잃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발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하란에 죽게 됐을까요? 아픔이 있어요. 또요. 어찌됐든지 간에 거기서 더 진행을 하여서 슬픔을 이기고 진행을 하여 하나님이 목적을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기근이 와요. 오늘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10절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어땠다고요? 심했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심한 기근이 왔어요.
아니 목적하신 땅에 명령하신 땅에 왔는데 그러면 이제 먹을 게 많고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 되는데 왜 기근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어려움, 내 마음의 어려움, 삶의 고난과 고통,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내 육적인 방법을 취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믿음의 거장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니까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마하신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이 온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먹을 것 때문에, 육적인 것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 버리는, 가나안 땅을 도망 나와 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축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육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그 육적인 것 때문에 육의 방법을 붙잡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육적인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배고픔 때문에, 기근 때문에 그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지 못했어요. 눈 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인 것 때문에 눈 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다 조금 어려움이 오면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번 한 번만. 왜요? 심한 기근이 왔거든요. 요번 한 번만. 그러나 그 한 번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저 승태한테 대학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너 술자리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그 한 잔 양보하다가 네가 거기에 말려든다. 승태 이번에 MC 때 어땠니? 왜냐? 나는 한 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것 때문에, 기근 때문에 내려갔어요. 그는 무슨 일을 당합니까? 그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참 아브라함을 보면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요, 아브라함이 넘어지는 과정들을 보세요. 그가 처음부터 잘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벌써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애굽왕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자기 아내 보고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뻑이라고 그래요. 아니 벌써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내려가면 당신은 너무 이쁘니까 아내들 한번 보세요. 당신 너무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내 동생이라고 그래. 근데 몇 살일까요? 이때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10살 차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가 75세예요.
그럼 그때만 하더라도 사라는 65세 이상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65세 된 여인을 가리켜서 당신 너무 이쁘니까 나를 주고 당신 뺏어갈 거니까 내 동생이라고 그래. 이해가 되세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또 실제로 일어나요. 여기 권사님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 진짜 대단해요. 그 애굽 왕도 대단해요. 어쨌든 그런데요, 데려갈 때 안 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동생이니까 데려가라고 또 주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내 아내를 지키지도 못하고 내 아내를 줘요. 자기 목숨 부지하자고 줘요. 이게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한 번만 그랬어요? 한 번도 아니고 또 두 번은 아내를 팔아먹어요.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그때는 또 말은 맞아요. 내 동생이란 말이 맞아요. 다 오빠랑 결혼하셨지 누나랑 결혼하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 말은 맞아. 그런데 그때 또다시 아내를 빼앗깁니다. 아니 빼앗기는 게 아니라 줍니다. 자기 살자고. 근데 더 희한한 거는요. 그때 사라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99살이에요. 근데 또 그 여자를 보고 눈에 반하네 아비멜렉은. 그때는 또 폐경기 여자예요. 그런데도 그 여자 보고 뺏어가는 아비멜렉과 누구의 애굽 왕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주는 아브라함이 이상한 건지 저는 도대체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아내를 줍니다. 뭐 하자고? 자기 살자고. 이해가 되세요? 여기 아내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데이트하려고 가다가 앞에 달건이를 좀 만났어요. 그러면서 뭔지 아세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할 때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제가 경건치 못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 있거든요 이게. 모르셔도 되는데 아니 모르셔도 돼요. 이건 제가 어쨌든 남편과 데이트를 하다가 달건이를 만났어요. 건달을 만났어요. 근데 이쁘네. 전혀 공감이 안 돼. 그런 말을 안 들어보셔서. 아니 만났어요. 그런데 이쁘네 하는데 겁먹어가지고 남편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없어. 여러분 집에 가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오빠의 예일이도 알아요. 울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찌됐든지 간에 내 화를 누르고 남편에 대한 실망을 누르고 용서했어요. 근데 또 한 번 그러네. 이해가 되세요? 그 남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보고 희망을 얻으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요. 이거보다 못한 남편 보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요 가만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대단한 믿음의 주인공이 된 것은요 결국 보니까 여자에게 있더라고요. 아멘 하세요 여기서. 제가 지금은 당근을 줬다가 채찍을 줬다가 지금 아내들이여 사라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광고 중에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광고했던 것 중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남자의 믿음은요 여자에게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와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돕는 자가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거는요 6절이에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주인님이라고 칭하면서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혹시 남편한테 주인이라고 하신 분 계세요? 사라는요 남편한테 2번 버림받았고요, 팔려갔고요, 지 목숨 살자고 아내를 내버렸는데 여전히 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쪼았더라, 싸웠더라, 긁었더라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기록은 주라고 칭하며 순종했더라.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남편은 또 이용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 그 다음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혀요. 내 일이 막혀요. 네가 잘했느니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잘해야 돼요. 아멘. 근데 사라는요 남편 아브라함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 살자고 팔아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주라고 하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들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봐봐,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이것만 요구할 게 아니라, 그렇죠? 봐봐, 귀히 여기라고 그랬잖아. 이것만 요구할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안 하더라도. 아멘.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맨날 넘어져요. 기근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약속의 땅에 지키질 않아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어요. 지 살자고. 이것만 합니까? 또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씨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하여, 그러면 사라를 통하여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기다리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누구를 취하여요? 하갈을 첩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도리어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그것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못 지켜요. 기다리지 못해요. 이 정도면 존경할 만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따라갈 만한 믿음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모습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참 희한해요.
결국은 아브라함 99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창세기 18장에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고 웃었더라. 18장에서는 사라도 웃었더라. 안 믿었어요. 내년에 낳는다고 하는데도 안 믿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분명히 기한을 알려주거든요. 내년에 낳을 것이라고. 그런데 안 믿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육의 것 때문에 약속한 땅을 떠나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어요. 약속도 안 이루어진다고 다른 아들을 후대 상속자로 여기려고 그래요. 내년에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믿고 웃어버려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요? 그럼 이 모습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충분히 우리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아브라함이 넘어지면 나의 기쁨. 왜냐? 나도 할 수 있다는 도전이 되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과정을 지나는 가운데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고로 인정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었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약 40여 년이라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아내를 팔아먹는 이런 쓰레기 같은 짓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최고의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 한번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이 말 한마디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세요. 지금 상처 입었으니까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사라보다 더 큰 상처 입은 분이 계세요 혹시? 괜찮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라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이 결코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자는 것입니다.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지금 당장 풀러가지 않은 것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 다시 불러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아브라함의 인정받는 그 믿음이 되기를 우리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게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 독자 어떻게 했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생명 내놓으면 생명보다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죽으면서 돈 가져가시겠습니까? 죽으면서 건강 가져가시겠습니까? 죽으면서 뭔가 내가 이뤄놓은 거 그거 가져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면요 더 이상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문, 대적의 성문을 무너뜨리는 축복. 나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의 성문이 무너지는 축복. 나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축복. 번성하고 풍성하며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인정받았어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독자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드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 없이 희생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신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거 자체가 벌써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찢기시고 모든 피와 고난과 조롱을 담으시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내 거를 챙겨나요? 내 뒷주머니 챙겨요? 내가 할 거 해놓고 남는 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시간도 남는 거, 내 몸도 남는 거, 내 물질도 남는 거, 내 모든 삶 가운데 내 거 먼저 하고 남는 걸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건 귀중한 거 드리는 게 아니죠. 귀중한 것은 내가 아까운 것을 드리는 게 귀중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누구나 한 번에 인정받는 믿음이 없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과정을 반복하여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처럼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닮아야 할까요?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향,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 아브라함은 모르고 갔지만 그래도 우리는 갈 길을 알고 있어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내비게이션 방향이 있고요. 중간에 어떤 방지턱이 있는지, 몇 미터 가면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계세요. 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보다는 우리가 조금 유리한 위치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안내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부르시고요. 때로는 말씀으로 부르시고요. 때로는 사람으로 부르시고요. 때로는 관계로 부르시고요.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부르시고요. 때로는 축복 가운데 부르시고요. 때로는 눈물로써 부르시고요. 때로는 기쁨 가운데 부르시고요.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몰라도 가야 하는데 우리는 알고 가잖아요. 그래도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번째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무슨 말씀일까요? 이 또한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했어요? 가나안 땅에 거했어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약속받은 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뭘 지었다? 장막 지었어요. 텐트를 쳤어요. 텐트라는 것은 내가 빨리 치고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바로 내 짐을 싸고 옮겨갈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도 야곱도 똑같이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0절에 뭐라고 요약을 해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땅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신 그 땅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였지만 그 땅에 집중하여 집을 짓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장막을 짓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바로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간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아내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 아내를 버리는 짓을 버리기로 하고요.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기도 하였고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 함에도 믿지 아니하는 일을 저질렀지만 넘어졌지만 좌충우돌 이리저리 부딪혔지만 남을 찌르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고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가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어요? 일어나세요. 상처 받으셨습니까? 싸매세요. 이까이까 하고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영적 거장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보다 못한 사람 없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심한 일을 저지른 사람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높은 위치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보니까 우리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옆에 분을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별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왜 이렇게 말을 못하세요? 대답도 안 하시고.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자녀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전수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따 오후에 잠깐 보겠지만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땅을 약속을 받았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그걸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당대는 못 받았어요. 그렇죠? 야곱의 후손들이 받았어요. 이를 위해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후손을 위해 믿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 믿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실수도 많았습니다. 넘어짐도 많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짓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고요. 그는 넘어졌지만 또다시 일어났고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요. 그는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니까
결국에 그는 가장 귀한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드디어 얻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욥을 자랑하셨듯이 봐라, 내 아들 누구누구, 내 딸 누구누구는 온 천하에 내가 자랑하고 싶다. 아멘.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눈앞에 갖고 와서 있는 것처럼 준비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나아갔고,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끝까지 달려나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함께 여기에 서로 도와주어서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함께 여기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했으니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낫네요. 그렇죠? 예. 글쎄 뭐 사라가 99세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탐낼 만한 외모는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만큼은, 이 육은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